본문은 크게 4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고 과거 기억이죠. 2부는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현재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현재의 관점이고, 3부는 27장부터 30장까지 미래, 그리고서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맡기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장은 기억의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서. 1장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2장 할 차례입니다. 한번 주요한 것만 읽어보시죠.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가 입을 열고 하나님 이미 가라고 하셨다. 왜 정탐꾼 보냈는가? 불순종은 뒤늦은 후회로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왜 다시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교훈도 정리를 했고요. 2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지난해보다 월급도 늘어나고, 지난해보다 또 건강도 좋아지고,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다 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전한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계획이 진행되고 문이 열리고 성과가 보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인생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문제, 같은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 있잖아요. 도대체 지지부진하고 이게 뭐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나만 혼자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묻는 장이라면,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1세대, 처음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장이라면, 신명기 2장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고 도는 길, 그러나 버려진 시간은 아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1절 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시작.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 이 말이 두루 다녔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그냥 뭐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뱅글뱅글 맴도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빙빙 도는 길이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그 자리, 광야 40년은 속도도 성취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 반복의 시간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죠. 맴맴 돌던 그 시간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인생이 정체된 것 같다, 멈춰버린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멈춘 것이 아니야. 지금 나의 인도 가운데 두루 다니고 있다.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길에 방향은 있어요. 그 방향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도는 무의미한 시간 같았지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장에 반복되는 말은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5절 9절에 보면,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들의 땅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가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가 그냥 무조건 전진 가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멈추라고도, 거기까지,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신앙, 진짜 우리의 한국적인 신앙은 막 진취적으로 막 돌진 앞으로, 막 전진 앞으로, 이게 진짜 멋진 신앙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멈추는 것도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하는 순종,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니까, 그들의 경계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뭐 쟁취할 수 있죠. 쪽수가 얼만데. 싸울 명분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 길을 막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다른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에요. 그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내 땅은 따로 있어요. 같은 원리로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세상을 내가 정복해 보리라, 이런 엉뚱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욕심을 정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다림도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무엇을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만 규정을 하거든요. 그냥 헌금하라 하시니 헌금하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고, 봉사하라 하시니 그냥 어렵지만 또 힘들고 막 몸살 기운도 있는데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적인 어떤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 할 때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기다려 하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종했고요, 그들의 경계선을 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안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기다려, 그죠? 신호등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으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것 역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이 됐네요. 4번입니다. 4번. 돌아간 세대는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이 조용히 끝나지 않아요. 우리 2장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싶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이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예, 이제는요. 그냥 여태까지는 기다렸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닌 거예요.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불순종했던 세대는 광야에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말씀하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때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냥 기다리는 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건너가라, 이제는 취해라, 이제는 나누라, 이제는 섬겨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다음 세대는 시온 왕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보죠. 엄청난 승리였죠. 그들은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본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나서 싸우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고 무기력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준비된 삶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2장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돌고 도는 게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경계를 넘는 용기가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요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는 일어나라 하실 때가 온다. 그거 저는 믿어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조급하게 마음 먹지 못하고, 내가 네 나이 땐 말이야,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철야하면서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될 때예요. 지금 기다려줘야 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근데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는 일어나라,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도 주저앉아 있는 영역은 또 없나? 답답한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과 멈추라 하신 싸움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맑은 정신에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장은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나의 삶이 돌고 도는 길처럼 느껴진다면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일을 멈추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3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3장에서 첫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제는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보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말씀이 더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기면 땡이다. 이기면 땡이다. 뭐 좌우당간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끝장내서 그냥 이겨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넘기면 다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요. 시험에 합격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땡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통과했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 다 했다고 여기는 거죠. 승리했으니까. 성경은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승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끝이 아니다. 더 깊은 순종의 시작이다. 그래서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통쾌한 승리와 함께 모세 개인에게는 가장 아픈 멈춤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세속적인 성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참 순종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자고 하는지라. 신명기 3장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 방향이 분명하죠.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뱅글뱅글 돌리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피해서 지나가던 길에서 이제는 맞서 싸우는 길로 바뀝니다. 근데 바산왕 옥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바산왕 옥은요,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거인으로 알려졌던 존재예요.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당시 고대사 속에서도요, 바산왕 옥은요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 침상 크기까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에도 압도적인 존재, 아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그 나라의 통치자, 거인족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바산왕 옥인데요. 철침대 길이가 4m예요. 철침대 길이를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요즘 치수로 환산하자면 한 4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침대 몇 미터예요? 2m요? 2m가 필요하십니까? 2m 필요 없을걸요? 아무리 뭐 이제 침대가 원래 넓게 나온다고 해도 4m는 너무하잖아요. 그죠? 길이가.
그리고 그의 소유로 60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넘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방어체계가 갖추어진 강력한 부족이었고요. 당시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요, 동편의 바산왕 시온이 이제 정복을 당했다고 하니까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이 정복당했는데 막 그 소식만으로도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한다면 내 싸움 대상이 바산왕 옥이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예, 정말 두려운 존재죠. 과거 두려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이 바산왕 옥이죠. 넘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죠. 본문은 강조하기를요,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이긴 이유는 전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3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싸움은 진짜 커 보였죠. 이거 진짜 막 일생일대 막 목숨 걸고 그냥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스라엘은 느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관점 하나가 드러나는데,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작은 숙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는 걸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하찮은 문제처럼 취급을 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태산과도 같아도 하나님께는 야, 여기까지 정리하고 빨리 가자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첫 승리가 아니라 확증된 승리였다라는 거.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바산과 아모리 땅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주게 되는데, 이 장면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꼼수를 부렸다. 그래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은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땅은 차지했으니까 너희 땅은 너희가 알아서 갈아서 차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꼼수로 오해를 한 거죠. 또는 적당히 만족한 선택.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정도면 우리는 만족해 하면서 자족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선택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건너가되, 앞에서 건너가되. 그래서 머무름은 특권이 아니라 앞장서 싸울 책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쉼을 허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싸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의 땅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거처를 두었으니 안식할 거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건너가서 그들의 싸움이 마저 끝날 때까지 함께 싸웠던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뭐 나름대로 뭐 직장도 든든하니까, 나는 뭐 자녀들이 속속이지 않으니까, 나는 뭐 건강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요 개인주의 신앙이고요. 그러나 연약한 지체와 나를 묶어내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니까요. 예, 공동체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온을 이긴 경험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산한
적과의 전쟁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승리임을 확증한 것이고요. 견고한 성읍들, 강력한 왕, 압도적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주저없이 정탐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냥 가요.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40년 전에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갔으면 됐지. 거기서 12 정탐꾼을 왜 뽑기를.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왔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장에서. 그렇죠? 정탐꾼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마지막 간구와 하나님의 거절 보세요. 3장 가장 감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25절 보시면 25절 모세가 조심스럽게 간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저를 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은 전에 너 못 가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왔으니 그 땅으로 좀 발을 디딜 수 있게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26절에서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 그만.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어. 거절하신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차갑게 들리죠? 아,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지. 40년 동안 부려먹고 말이야. 그거 치사하게 그냥 땅만 한번 밟게 해주시면 얼마나 뭐 좋아. 차갑게 들려. 그러나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실패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땅에 들어가는 사명은 내려놓아요. 그건 자기의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끝까지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결국 그 땅을 밟는 자는 그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욕심이 많아서 결국 그 열매를 자기 손으로 따먹고 싶어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선악과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탈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멈춤도 사명이다. 그래서 멈춤도 사명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그 역할의 끝과 사명의 완성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 바라봐.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너 대신 세워. 그 땅을 밟게 된 사람은 너가 아니야. 너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 너처럼 너 이어서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너가 담대하게 불러 세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뭐 용기 내 가지고 싸워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이양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사명자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다. 죽을 것 같았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가 세상에서는 드라마틱한 결말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그래서 3장에 맺는 말은 들어가지 못한 땅보다 남겨진 말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것만큼만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거기서 멈춰. 대신에 다음을 준비해라. 우리가 펼칠 때가 있고 펼친 것을 모을 때가 있고 또 모은 것을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우리의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알아요.
신명기 3장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승리한 다음엔 다 풀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승리한 다음에 진짜 순종의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이루지 못한 꿈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냐? 모세에게는 들어가지 못한 땅보다 남겨진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컸다. 땅보다 말씀이 컸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은 승리의 노래이면서 한 지도자가 조용히 물러나는 장면이다. 자, 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4장까지가 이제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끝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싸울 전쟁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이 뭘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른 말을 꺼내요. 새로운 전술 없어요. 뭐 어떤 정치 체제 없어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신명기 4장은요,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가르치는 장이에요. 그래서 4장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넘어가기 직전의 결정적인 연결점.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기억에서 순종으로. 신명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보세요.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 그죠? 빨간 글씨만 보세요.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 여기에 무슨 정치 제도가 있어요?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론이 있나요? 그거 없죠. 단순해요. 듣고 순종하면, 준행하면 살게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결론이에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실패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 남은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다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줄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조금 고쳐 쓰는 지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알보올 사건이 언급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저렇게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 하면서 끄집어 가지고 온 게 바알보올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떠난 결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잖아. 너희들 멋대로 말씀에 뭔가를 더해서 말씀에 뭔가를 빼서 너희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갖다 변형해서 했더니 그것이 생명이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늘 이 두 가지 유혹 사이에 있어요. 뭔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뭔가를 빼고 싶어하는 유혹. 그러나 말씀은 가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신뢰해야 될 대상이다. 그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순종이 지혜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은 열방의 백성들이 야, 저런 민족이 어딨냐 하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나라요, 지혜로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진짜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는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강점은 군사력도 땅의 크기도 아니었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부러워할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방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부러워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평화, 안정감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행복의 정점에 앉아 있으면서 잘 못 느껴요.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를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저 바깥 춥고 어두운 세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행복의 꼭대기예요. 천국이라고요. 열방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여러분 졸기도 하지만 춥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자리예요. 여러분 행복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지 말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의 핵심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봤냐는 거예요. 본 사람 있으면 손 못 봤다는 거죠. 봤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봤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런 사람은 일단 한번 거르고 단절해야 됩니다. 뭘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신령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 봤다고 해도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봤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모습으로 온 그런 존재를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은 들었죠. 그죠?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잡으면 우상이 되고요, 들은 말씀 잡으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야, 멋진 말이다.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우상이 되고요,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부활 사건,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죠. 모세는 부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와서 이미 지나간 실패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왜 다시 말할까요? 왜 다시 말하냐면 잊은 실패는 반드시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것을 기억하면 절대로 거기서 실패할 일은 없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거기서 실패했는데, 내가 맨날 그 진창으로 가다가 한 길로 가는데 여기 계속 그 수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그 길 가다가. 근데 거기 수렁이 있다는 것을 이젠 알잖아요. 근데 어머, 내가 깜빡해가지고 거기 수렁이 있다는 걸 까먹었네. 그럼 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수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절대로 두 번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실패는 반드시, 잊혀진 실패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죄보다 오늘의 망각을 더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그날 정말 잘못해갖고 직사게 두드려 맞았으면서 그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두려워요. 택한 백성이 또 맞을까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9절 볼까요? 9절. 여러분 성경책에 9절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앙은 그 시간이 지난다고 점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기억하지 않으면은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아라. 본 적 없잖아.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왜 우상을 그토록 경계하실까요? 뭐라도 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섬기면은 기념비적이고 좀 좋지 않을까요? 이게요 단순히 조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은요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눈에 보이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28절 볼까요? 28절. 28절로. 28절 여기 제가 못 올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결국은 불순종할 거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거다. 결국은 흩어질 거다. 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 네가 거기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다. 우상을 만들면 결국 흩어질 거다. 그 복된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경고의 끝도 절망이 아니죠. 흩어져 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언약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은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가능성이고 회복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심판 이후에라도 회개의 길은 닫혀져 있지 않다.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보면 왜 말씀인가?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이니까.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해요. 이런 큰 일을 들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예요. 너는 오늘 이것을 알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생명 같은 거죠. 이거 마음에 새기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기 전에 먼저 새겨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지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잊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여기까지 과거의 길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의 길을 설명하고 있고 4장은 그 길이 요구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5장 이후로는 레위기 언약, 즉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새롭게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목적은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니까 들으려고 해야 된다. 심판보다는 회복의 길이 더 크게 열려 있다. 그러니 삶의 어느 때라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조종하려 들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안전 대신에 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된다. 보이는 거 믿지 마라. 들은 것을 믿어라. 때로는 신앙과 멀어진 낯선 땅, 낯선 풍경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기억의 설교가 끝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문턱이다. 이제 5장부터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의 실전적인 율법의 적용들이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선포되는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해를 맞으며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음 세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한 걸음 내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귀한 교훈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한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2026년 한 해를 걸어가는 내내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일이 많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 죄악의 길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순간도 저희들 놓지 마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저희를 굳게 붙들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